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필리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텐데 3장 15절부터 4장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직도 이제 감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좀 이렇게 나서 중간에 여러분께 방해를 드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기 전에 오늘 강의 때 제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은지 옆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성경책 보면서 먼저 이렇게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여기는 적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3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이 부분, 하늘의 시민입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표시를 해 두시고요. 3장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4장 1절. 거기에 보면 바오로 사도께서 필리피의 교우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필리피서 입문을 하면서 이 구절이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인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반복해도 그 바울 사도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편이라 여기에 잠깐 머물고 지나갈 것입니다. 4장 1절, 4장 2절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우오디아와 신디케라는 분의 두 여성 교우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클레멘스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고 3절에, 그리고 동지여라, 나의 진실한 동지여라 할 때 그 동지라고 번역된 그 단어도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4장 6절과 7절입니다. 4장 6절과 7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필리피서 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서 읽고만 지나간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소중한 말씀이라서 그래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과 9절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이 8절, 여기 개방성, 이 개방적인 이 태도, 좋고 아름답고 좋은 것은 그것이 성경 안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 밖에 있고 또 세상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 새겨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거기 10절부터가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필리피 교우들이 보낸
여러 가지 정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11절, 12절, 13절을 함께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13절은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많이 인용이 되는 구절인데 이 13절만 거두절미해서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는 오해를 할 염려도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에 틀림이 없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윤곽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필리피서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함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해놓고 이제 차례대로 저 화면을 보아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점, 15절부터 우선 4장 1절까지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봤던 앞에 부분은 주로 이렇게 문장이 나는 어떻고 바울 사도가 1인칭 단수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마스쿠스 체험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15절부터는 이렇게 복수 1인칭의 문장들이 많이 납니다. 우리는 하고 뭐 이렇게 나가고 아니면 또 이렇게 그 교우들을 향해서 복수 2인칭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또는 복수 1인칭으로 뭐 합시다 라는 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권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게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겸손을 강조하고 그러시던 분께서 바오로 사도께서 당신 자랑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나를 본받으라 할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그 구절이 요 구절 코린토 1서입니다. 여기 필리피서는 아닙니다만 11장 1절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필리피서 여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요. 근데 나를 본받는다면 어떤 걸 본받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본받으는 대상이 바오로 자신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서가 예수도 2장에서 벌써 그리스도 찬미가에서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바로 그 마음가짐을 여러분 안에도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필리피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하는 것과 관계돼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고 나오는 그리스도 찬미가가 나왔던 겁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런 그리스도 찬미가 나오는데 거기서 기본적인 맥락이 그리스도 찬미가 나오는 맥락이 권고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서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겸손의 마음을 겸손하게 당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이 바오로 서간들 안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가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은 이른바 우리가 성목요일 날 저녁에 주님의 만찬 미사 할 때 그때 세종리라는 예식이 있죠. 거기 필수적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는데 세종리의 관계자 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이죠. 그 장면 끝나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라라는 가르침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장 34절도 요한복음이요. 내가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냐?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그리스도를 여기 그리스도의 본받는 이게 저게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5절 이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도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것도 구조가 나를 본받으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다라는 그 근본적인 저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8절 19절 여기에 보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적에는 여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하는데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자기네 배를 우리 배입니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다음.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더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갈라티아서 2장 21절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적인 의미를 무효로 만드는 듯한 태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런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의미를 헛되게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건 약간 논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필리피 교우들만 그렇게 사랑하셨겠습니까? 다른 모든 공동체에 사랑하셨겠죠. 근데 특히 이제 필리피 교우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더 컸던 것인데 바울 사도께서 지극정성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와 갖고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현혹하는 그런 주장들을 펴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무효로 만드는 그런 방향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할례를 강요하는 행위 이런 거, 그 전에 코린토에서 다른 서간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역사적 환경에서 큰 문제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를 이방인들도,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면 마땅히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맥락 속에서 남자들의 경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음식 규정들도 유다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철저히 가리고 요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또 축제를 지내는 거 이런 것들도 연관되고, 그래서 그 중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언뜻 보면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싶지만
지난번에 제가 다른 기회에 설명드렸던 것과 연관시켜 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바오로 사도를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굴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 할례도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식 규정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수많은 모세 율법서에 나오는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의무로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완전히 문화적으로도 유다인적으로 완전히 살기 전에는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 선교를 매우 어렵게 하는 실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 특히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가 왔다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예수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그 옛날처럼 유다인들에게 했던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들의 회의 전체에서 그리고 갈라티아서 같은 경우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 안에서는 갈라티아서 2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사도들의 회의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거기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라든지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식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나온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런 말씀 그런 것은 당신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합의된 사항, 다른 사도들과 함께 결정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초대교회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 문제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비춤 속에서 결단하고 나간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그 함께 결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결정한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논쟁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런 것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할례 강요, 음식 규정도 지키는 거, 모세 율법의 자잘한 규정도 그런 거 다 지키는 거 그런 거 요구하는 것이 배경이 됐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기네 배를 하느님을 삼고 사는 태도, 향락주의적 태도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지상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상 일에만 거기 욕심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도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헛되게 하는 그런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앞에 아까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자기네 배를 하느님을 알고 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삼고 사는 태도 그런 거에 비해서 대조적인 여기 하늘의 시민입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늘의 시민입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마의 원문을 직역을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우리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런 얘기지만 여기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폴리테우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그래서 핵심 정교 먼저 놓고 설명을 드리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데 도시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코린토도 그렇고 도시 국가들 연합이었는데 그 도시 국가들에서 그리스 말로 도시가 폴리스입니다. 지금 영어로 하면 경찰을 생각하지만 그리스 말에서 폴리스 원래 이렇게 시란 도시 할 때 시입니다.
그 도시국가에서 자유시민의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왜냐하면 자유시민이 아닌 사람들 많이 있잖아. 종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종들은 자유시민이 아니죠.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종들도 많이 이끄는 데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지위에 있으면 말하겠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따른 당연히 의무도 있는 거죠. 권리와 의무,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시민권을 갖다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권리만 누리고 특권만 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의무도 지니고 책임감도 지고, 그래서 그 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기에 우리에는 거기에 뭐 자유시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도 있고 뭐 여러 계통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부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이제 이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시민으로, 하늘, 우리 시민권은 천상의 시민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의 이 권고의 맥락에서는 여기 시민권에 관한 이해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두고 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권고를 하는 겁니다. 천상의 시민답게 품위를 지니고 살아가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장 27절을 예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필리피서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1장 27절에. 근데 여기에 번역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생활을 하십시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생활을 하십시오에 관계되는 부분이 폴리테우에스테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폴리스라는 단어, 아까 폴리테우 말했죠, 시민권. 여기엔 폴리테우의 그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한다면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합당하다는 말이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시민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 시민답게 품위를 지니고 살아가십시오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라는 구세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우리가 테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할 때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거기에 여러 곳에 있었죠. 또 코린토에서도 있었고, 계속 초창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적인 그 희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뭐 이런 거 하면 무시무시하고, 뭐 우리가 묵시록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무서운 것을 연상하고 있는데, 초창기 그리스도 신자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희망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차원과 종말론 이런 거와 관계될 때, 초창기 그리스도 신자들 그런 저기는 그 날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천상의 시민이다라는 표현하고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표현과 연관돼서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희망. 사실은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현세의 이 차원을 넘어서는 단계의 천상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린토에서 15장 부활의 희망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 그 희망은 이러한 희망,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천상의 시민입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상의 시민이고 구세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또 사회의 생명에 대한 희망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반드시 그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과거에 신학 경향 중에서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일부가 그런 면에서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것인데, 뭐냐면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상에 있을 뿐이고 이 세상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고 잠시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는 것, 인내하고 참는 것만 있는 거고, 우리가 참되게 우리의 삶을 즐길 것은 천상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참고 인내하라, 이쪽만 너무 강조한 그런 그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복음서를 보거나 또 우리 2차 바티칸 공의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은 하찮은 게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상입니다. 육화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중요한 세상이죠.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주님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 핵심적인 거기에 전반부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땅은 그런 땅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부름을 받은 거죠.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도록,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부름을 받았어요. 노력하라는 부름만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신약 성경 전체 배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는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협력하고 노력할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기 노력하지만 그것이 완성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세상이고 우리가 노력할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로 끝나고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라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공중분해되듯이 다 흩어져갖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참 우리가 여기서 천상이다 표현이 다 은의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 이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희망이, 아까 바로 이런 희망, 이 희망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타락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이 희망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양쪽의 부분, 이게 사후의 생명에 대한 희망, 천상에 대한 희망, 이런 것과 또 현실에서 우리의 책임, 이런 것들을 같이 균형 있게 잘 잡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편만을 강조하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천상의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구세주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과 연관돼서 이게 바오로서가는 아닙니다만 바오로 사도께서 쓰신 편지는 아닙니다만 우리 신약 성경의 편지들 가운데서 히브리서라고 전해지는 편지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1절에 13절 이들, 그 앞에 보면 신앙의 증인들이 쭉 열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신앙의 증인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며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 향, 그리스 말로 파트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트리도스, 본향, 고향, 이게 라틴어로 파트리아, 보통 조국, 고향, 조국이라고 할 때 물론 아버지의 수식 그런 거에 필요하지만 파트리아라는 단어, 이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향을 찾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것,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오로 서간이 아니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거하고 그러면서 방향이 약간 다른 거 있고, 여기 하늘 본향이라는 말도 나왔고 더 좋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것을 굳건히 간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했다고 해갖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 여기서 계속 있고 여기서만 있는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 이방인 나그네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포함해서 초창기 교회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던 상황을 이렇게 감안하면 여기서 나그네이다,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우리 순교 성인들, 순교 우리 선조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참 박해받고 신앙 때문에 이렇게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뺏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뭡니까? 이 조선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정말 여기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떠돌이처럼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땅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여기 히브리서의 배경에도 뭐 대대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박해는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에 따름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초창기 교회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보십시오. 곳곳에, 근데 코린토 교회라고 생각하면 코린토라는 그 당시에 대도시 안에서 작은 가정 몇 개가 있는 겁니다. 가정교회 차원에서 몇 개, 집이 좀 큰 집에 교우들이 이렇게 모인 그런 교회 상황이죠. 전체에서 보면 얼마나 작고 힘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까? 필리핀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교회를 인정하고 밀라노 칙령 이후 종교 자유가 주어지고, 그 전에는 카타콤바, 그 시절 박해를 피해갖고 카타콤바 지하로 숨어들고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나그네이고 이방인의 처지에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대중가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인생을 흔히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로 이렇게 느끼고 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의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기보다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우리가 성가에도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가들이 있죠. 순례길로 보내고 있는 거, 인생 전체를. 신앙인들에게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출발점도 없고 목표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출발점과 목표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유명한 주님은 나의 목자 시편, 야훼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이 그런 면에서 연결이 됩니다. 시편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은 나의 목자, 야훼는 나의 목자 시편의 제 끝부분입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나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로 주님의 집에 사오리라. 여기 주님의 집이라 하는데 야훼님의 집이죠. 구약 성경을 안에서
야훼 주님의 집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레아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에서 저 북쪽 갈릴레아 저 끝에 변두리에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 거. 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바울 사도 가정도 디아스포라 지역에 타르수스라는 이방인 나라 다른 타민족 사이에 타르수스에 살았습니다. 근데 파스카 축제라든지 오순절 축제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렇게 큰 축제가 되면 외국에 살아도 능력이 닿으면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유다인들의 마음입니다. 신앙인의 마음이죠. 근데 그러면 저 멀리 외국 땅에서 타르수스의 바울 사도의 부모님들처럼 그 먼 데서 배 타고 걷고 뭐 얼마나 먼 길을 해서 예루살렘 옵니까?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주님의 집을 말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거지만 인생길 전체를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산 넘고 강 넘고 여러 가지를 들판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그래서 주님의 집에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 마치고는 주님의 집, 정말 천상의 주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 길이다, 이런 순례자의 길이다 이라는 표현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천상에 대한 희망의 차원, 우리가 고린토에서 15장에서 나오는 부활의 희망, 그런 거와 연관시켜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죽음 이후의 생명이라든가 거기에 그런 거에 관계된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상당히 약화됐는데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특히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신앙에 충실히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코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만이다. 이 희망을 갖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일 때 이 세상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찮은 것으로만 보고 그런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련하신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이 희망을 그 희망을 굳건히 가질 때 이 현세에서의 삶이 더 큰 힘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토에서 15장에서 부활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던 그 부분이 여기에 또 적용될 수 있어요. 바로 그 희망을 갖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죽도록 거기에 절대로 놓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면서 아등바등하면서 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는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놓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다른 형제자매들 믿고 가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해서 노력 안 한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만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거죠.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동시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거하고는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생활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죽는 거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마치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세금을 바쳐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세금 바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세금을 바쳐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희망에 대한, 이 천상의 삶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 위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필리피서 이것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3장 21절과 관계돼서는 여기서 그 앞부분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능,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필리피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그리스도 참미가에 보면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세력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퀴리오스로서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 지상, 지하의 모든 세력이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지니신 분입니다. 여기에 그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 필리피서 2장 11절, 10절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 근데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이렇게 지나갈 때인데 상당히 깊은데, 우선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공적인 고백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같은 모습을 변화시켜주는 걸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고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변화되는 과정, 2장 18절 이런 구절도 참조해 보시면 돼요. 이것이 그 변화의 과정이 완성되는 때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 영적인 몸이 된 때입니다. 여기에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몸이 이게 주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면서 서서히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은 이때 가서 완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차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그런 명령만, 의무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변화시켜주는, 변모시켜주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